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줄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할까?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나를 오해할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마음의 허기가 중년 이후에는 조용한 밤마다 더 선명하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상처를 가슴에 품고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가장 서러운 순간은 힘들게 살아온 시간보다 그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왜 끝까지 자신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덜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챙기고 아이들 학원비를 걱정하고 시부모 병원까지 혼자 다녔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 진심을 가족들이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 마음속에는 이상한 허무함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순간 그녀는 서러움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랑하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설명하려 합니다. 더 말하려 합니다. 더 알아달라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나 사람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사실 가장 강한 집착 중 하나는 바로 이해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아픔을 공감해 주길 바라며 내 희생을 인정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점점 커질 때입니다. 사람은 기대한 만큼 서운해집니다. 기대한 만큼 상처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오래 함께 했으니 내 마음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회사 스트레스로 지쳐있고 자식은 자기 삶을 버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친구도 겉으로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불가능한 일을 바라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왜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랑보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 지점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만이 아니구나. 내 마음을 꼭
이해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이고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 상대의 반응에 자기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두가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생각보다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안은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순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순간, 그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할 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의 진심이 가치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희생했으니 인정받아야 해.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해받아야 해. 나는 이렇게 애썼으니 누군가는 알아줘야 해. 그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그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상처를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삶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허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질문은 결국 사랑받고 싶은 마음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 학비를 위해 쉬지 않았고 아내가 걱정할까봐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좋은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커갈수록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보다 자기 삶이 더 중요해졌고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시간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 한잔 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른다. 그 말 속에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사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하지만 사람은 그 갈망이 커질수록 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알아주고 누군가는 끝까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타인의 반응 위에 자기 가치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심하면 내 존재 자체가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을 놓지 못하는 마음만 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내 희생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 내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갈망 역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생각보다 조용히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밤마다 서운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고 가족의 작은 반응에도 쉽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저 집 자식은 부모에게 잘한다는데 누구 남편은 저렇게 다정하다는데 왜 내 인생만 이런 것 같을까?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자기만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는 완벽하게 이해받는 사람도 없고 늘 인정받으며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현명한 사람은 조금 더 빨리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상대가 부족해서만이 아니구나. 내 마음속 기대가 너무 커졌구나. 그 깨달음이 시작되면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계속 설명하지 않으며 서운함을 붙잡고 반복해서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해받고 싶은 걸까? 그 질문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비로소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만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애쓰며 살아온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보다 스스로를 함부로 몰아세우지 않을 때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해받지 못한 상처도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차가울까? 왜 나는 늘 혼자 이해해야만 할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아픔은 더 깊어집니다. 남보다 가족에게 더 서운하고 친구보다 오래된 인연에게 더 실망합니다. 우리는 가까울수록 당연히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반드시 마음까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아들이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 살았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점점 더 섭섭해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괜히 차갑게 대했고 아들이 피곤하다고 하면 그 말조차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어느 날 어머니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이제 엄마 마음 하나도 모르구나. 하지만 아들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는 게 너무 버거워. 그 순간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삶을 버티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문제, 외로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중년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충분히 이해해 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관계를 판단하려 합니다. 저 사람은 차갑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변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우울하고, 누군가는 강해 보이지만 무너질 듯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행동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고통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원망이 조금 줄어들고 억울함도 조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운한 마음은 여전히 남고 외로운 순간도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상대를 미워하며 자기 마음을 계속 태우지 않게 됩니다. 사실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씁니다. 밤마다 그 사람 말을 떠올리고 혼자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보며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압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도 나를 이해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금 달라집니다. 억지로 설명하지 않게 되고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조차 그 사람 나름의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자비가 생기면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부드러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살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서운했다면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기 삶이 버거울 수 있겠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의 날카로움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기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걸까? 그 질문을 천천히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자기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국 사람은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시키는 순간보다 이해받지 못해도 자기 평안을 잃지 않을 때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화가 날 때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끝까지 설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꼭 알아듣겠지. 이번에는 내 진심을 이해하겠지. 하지만 많은 경우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대화는 점점 감정 싸움이 되고 관계는 더 멀어지며 남는 것은 지친 마음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는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감정에 휩쓸리면 상대 이야기를 듣지 못하듯 상대 역시 자기 감정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모든 순간에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는 그런 남편과 하루 종일 부딪히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졌고 작은 생활 습관 하나에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내는 늘 억울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를까? 어느 날 저녁 별것 아닌 일로 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쌓였던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기밖에 몰랐어. 내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하지만 남편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 역시 퇴직 후 자기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상처 주는 말만 남긴 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이해받고 싶어서 말하는데 결국 더 멀어질까? 그 질문 속에는 많은 중년 부부의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말이 오히려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상대를 이해시키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상처를 쏟아내고 싶은 건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 멈출 수 있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먼저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는 어떤 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지칩니다. 젊을 때는 감정 싸움을 하고 나서도 금방 잊고 다시 살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한 번의 다툼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밤마다 생각나고 이미 끝난 대화를 계속 떠올리며 혼자 상처를 반복해서 되새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점점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억울해도 다 설명하지 않고 서운해도 끝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놓아버림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 반드시 이해받아야 한다는 집착,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억울함이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얻는 것보다 조용히 물러나 지키는 평안이 훨씬 크다는 것을, 오늘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면 바로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조용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걸까? 정말 상대를 위한 말일까?
아니면 이해받고 싶은 내 마음 때문일까? 그 질문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감정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말이 관계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침묵이 사랑보다 더 깊은 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먼저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음도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인간관계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작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 가족이 내 외로움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기대, 내가 사랑한 만큼 돌려받고 싶은 기대, 그리고 그 기대는 중년 이후의 마음을 가장 깊게 지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아직 희망이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내 진심을 결국 알아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을 살고 배우자도 끝까지 내 마음과 같을 수는 없으며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평생 자식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건강 걱정, 커서는 공부 걱정, 결혼 후에는 경제적인 걱정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나중에 늙으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외로움을 채워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명절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대화도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저 아이들은 내 마음을 모를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그 말에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도 하면 안 되냐고, 그게 어떻게 욕심이냐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기 삶을 버티느라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기대는 사랑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고, 기대는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대부분 현실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며 삶의 모습도 계속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의 모습을 붙잡으려 합니다. 어릴 때처럼 자식이 나를 의지하길 바라고,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배우자가 다정하길 바라며 예전처럼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계속 기대만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중년 이후에는 그 기대가 외로움과 만나 더 커집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왜 나는 점점 혼자가 되는 것 같을까?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쉽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기대를 줄이는 연습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꼭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늘 연락해주지 않아도 괜찮으며 내 마음을 다 몰라줘도 괜찮다고 천천히 자기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그건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신기하게도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연락 한 통 없으면 섭섭했지만 이제는 상대 삶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간다. 나 역시 나를 먼저 돌봐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붙잡을 때보다 내려놓을 줄 알게 될 때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진짜 평안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내 삶이 충분히 괜찮은 날에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저 사람은 사랑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을까?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비교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자꾸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내 선택은 맞았던 걸까? 왜 나는 아직도 마음이 허전할까?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렸지만은 이제는 연락 오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친구 모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허무함이 올라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조용할까? 하지만 사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 속 친구들 역시 각자의 고민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식 문제로 힘들어했고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밤마다 불안해했으며 누군가는 부부 사이가 멀어진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남의 행복은 크게 보고 자기 괴로움은 더 깊게 느낍니다. 그래서 비교는 마음을 끝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 역시 집착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저 사람보다 행복해야 해. 내 삶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해.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지금 가진 평안을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른 사람 삶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에는 비교가 더 심해집니다.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자기 삶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준다는 것을 겉으로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외로운 사람이 많고 웃고 있어도 혼자 울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겉모습과 자기 속마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돈을 비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자식을 비교하면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며, 관계를 비교하면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교를 계속 따라가면은 마음은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그 시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쉬었는가? 나는 내 마음을 너무 몰아세우고 있지 않은가? 나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등불을 부러워하다 보면 자기 손 안에 작은 불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있고 누군가는 아직 함께 밥 먹을 가족이 있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하루를 버틸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은 그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삶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면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삶의 무게는 다르다. 겉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비교의 마음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놓치지 않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늘 지금 이 순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삶에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비로소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보다 더 행복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평안 속에서 진짜 행복은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생각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을 일들을 혼자 계속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생각은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생각의 반복이 더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피곤해서라도 잠이 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소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혼자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속 상처를 다시 꺼내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하는 마음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계속 붙잡을수록 커지고 감정은 반복할수록 깊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또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또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딸과 크게 다툰 뒤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해. 그 말은 그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 위해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계속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생각났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났으며 혼자 길을 걸을 때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괴로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보다 더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반복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는 상대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오래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서 반복되는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곱씹으며 혼자 상처를 키워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지나간 일도 현재의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과 감정을 동일하게 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화나는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서운함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붙잡고 계속 반복하는 순간 괴로움은 점점 커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 지점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멈추는 연습을 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렇다고 깊이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이해받지 못해 외롭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감정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생각 속에 끌려가지 않는 것,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마음은 계속 억울함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한 번 상처받으면은 며칠씩 괴로웠다면 이제는 마음이 흔들려도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주 짧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가만히 앉아 천천히 숨을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왜 나를 몰라줄까? 왜 나는 아직도 서운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 생각들이 올라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생각은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간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고 누군가가 갑자기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는 일도 드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해받지 못한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기대고 젊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며 중년 이후에는 자식이나 가족에게 마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연락이 끊기면 불안하고 집안이 조용하면 허전하며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며 억지로라도 이해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반응 속에서 자기 가치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0이 넘은 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계속 TV를 틀어놓고 괜히 사람들에게 연락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혼자 있는 나를 이렇게 견디지 못할까? 그 질문은 그녀 마음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니 그녀는 평생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 기분을 먼저 살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으며 늘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누군가에게 사랑받아도 자기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외로움은 쉽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만 기대지 않기 시작합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편안하게 만들고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작은 하루를 자기 스스로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실패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더 다정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다면 누군가가 꼭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면 됩니다. 잘 버텼다고, 오늘도 충분히 애썼다고,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다고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기 어렵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 부족하게 여기면 누가 사랑해줘도 불안하고 누가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혼자 있는 시간도 덜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왜 자꾸 서운한지, 왜 아직도 인정받고 싶은지 조용히 자기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을 안아줄 수 있게 되면은 타인에게 매달리는 마음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면은 억지로 외로움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차갑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평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을 때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관계를 끊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마음을 닫고 차갑게 돌아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면 왠지 슬프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 끝까지 이해받고 싶어하는 집착,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받고 싶은 욕심을 놓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아들에게 큰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자기처럼 힘들게 살지 않길 바랐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남들 보기 좋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결혼을 고민할 때도 늘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 인생을 걱정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저를 움직이려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이는 그렇게 느꼈을까? 하지만 오랜 시간 혼자 생각한 끝에 그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 맞지만 동시에 자기 기대 안에 아들을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바꾸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로 가길 바라며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은 사랑은 어느 순간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제받는 사람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삶의 흐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방식이 맞다고 믿고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끝까지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기대와 간섭은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감시하듯 걱정하지 않고 모든 선택에 개입하려 하지 않으며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 오랜 부부 사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하게 되고 더 많이 간섭하게 되며 더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사람을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도 연락 없는 자식에게 괜히 서운했다면, 배우자의 무심한 말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중이구나. 이 한 문장은 마음속 집착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을 깊이 바라보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괴롭히던 집착을 덜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어느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을 너무 세게 쥐면은 결국 아무것도 오래 품을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붙잡으면 멀어지고, 너무 통제하려 하면 숨이 막히며, 너무 기대하면 서로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놓아주기 시작하면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담이 줄고, 억지로 이해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끝까지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드는 힘이 아니라 편안히 놓아줄 수 있는 마음 안에서 오래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걸, 끝까지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걸, 내 마음 하나 지키며 살걸.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애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고, 사랑받기 위해 희생했으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 날은 끝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늘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고 오해받는 것을 참지 못했으며 끝까지 설명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주 지쳤습니다. 가족과도 다투고 친구와도 멀어졌으며 마음속에는 늘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몰라줘도 예전처럼 끝까지 해명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조용히 넘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무던해졌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고, 끝까지 이해받는 것보다 오늘 하루 평안하게 잠드는 일이 더 소중해졌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진 것 같고, 조용히 물러나면 무시당한 것 같으며, 기대를 접으면 사랑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서로 다르고 각자의 상처와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몰라줘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서운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도 있고 혼자 울고 싶은 밤도 있으며 문득 허무함이 밀려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감정에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 가장 지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자기 안으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숨을 쉬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쓰며 살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게 되고,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은 진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조금 거두면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의 시선 속에서 자기 가치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인정하는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만 바라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끝까지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으며, 가끔은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가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 말을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냈다. 이 짧은 문장은 생각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더 이상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줬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